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36, 37 두 절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 절을 읽었지만 대충 어떤 내용인지 짐작하는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읽었듯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6절에 한 바리새인과요, 또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그 바리새인이 죄가 많다, 죄인이라고 여기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36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주님을 자기 집에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왜 주님을 식사에 초대했을까? 그 저희가 무엇일까? 본문 앞구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고 또 백부장의 종을 포함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또 심지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한 선지자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 하면서 주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리새인 역시 주님을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로 알고 아마 그럴지 모른다, 큰 선지자일지 모른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잘 대접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면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자기를 더욱더 존중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리새인이니까 자기가 얼마나 선한지, 또 자기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는 유대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에 대한 반감이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바리새인이 정말 주님을 그리스도로 감사해서 자기 집에 초대한 것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겁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더 축복받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자기 집에 초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다녀도 그런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발 자체를 따라서 자기를 감추고 또 낮추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또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 게, 여러분 39절을 보면 여자가 주님을 만질 때 바리새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자가 주님께 와서 주님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저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 텐데 라고 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마음에 이르되. 여러분, 바리새인이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생각한 대로 주님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보낸 큰 선지자로 그렇게 여겼다면, 아니 선지자 중에 하나로라도 여겼다면 설령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생각과 조금 어긋나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이니까 종교적 신념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더러운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해서라도 그러한 마음의 생각쯤은, 종교적인 편견쯤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을 텐데 버리지 못했던 거야. 주님을 모셔놓고 정말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원했다면 얼마든지 종교적인 편견 내려놓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런 바리새인 집에 초대돼서 초대를 또 받아서 가셔야 했을까? 왜 가셨을까? 가시지 마시지. 그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이 아직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도 또 주님의 사역에 대한 것을 감사하고 또 주님과 이렇게 만나길 원했기 때문에, 교제하길 원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에게나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해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37절 38절에 죄 많은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37절 3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바리새인 집에, 시몬의 집에 주님이 함께 먹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주님께 이게 나온 겁니다. 정말 당당하게 앞에 주님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뒤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랬듯이 이 여자도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신 것을 듣고 또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 역시도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이 얘기했듯이 그 여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을 집에 초청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죄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니까 굉장히 공경에 처할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또 지금 주님 계신 곳에 가자니 그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39절에도 봤듯이 이 바리새인, 종교적인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경멸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에 대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정한 편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종교적인 편견을 깨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편견, 선입견을 그것을 깨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을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멸받을 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이 여자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다 아는 죄인인데 어찌 선지자이시라면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40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41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주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이 여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도 알고 이 여자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50데나리온을 진 사람과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어찌 같겠냐는 거예요.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500데나리온은 빚진 자 같은 이 여인의 섬김을 받으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그래 맞아. 많이 탕감받았으니까 많이 사랑하지 않겠냐 하니까 그때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여자가 주님을 너보다 더 많이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 보니까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이거를 이 여자는 발을 자신의 눈물로 씻고 머리털로 닦고 또 거기 입을 맞추고 또 거기에 향유를 붓지 아니하였느냐. 결국엔 발을 씻긴 거거든요. 왜 일상적인 그 청결에 관한 이 발을 씻기는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랑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여러분 당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배려고 그 발을 씻는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들이 발을 씻었어요. 또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 종처럼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김으로 당신에 대한 사랑을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비록 선생이지만 내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주님께서 이 발 씻는 것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리고 사랑의 섬김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주님의 발을 씻겼을 때 많이 사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는지 38절 같이 한번 다시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처음에 여자가 정말 당당하게 주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죠. 돌아서 주님 뒤로 그리고 그 옆에 발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서 울며 막 울었던 거예요. 왜 울었을까? 주님 뒤에 와서 발 곁에 서서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그 형벌이 두려워서 울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안 울죠. 멀리 도망가서 덜덜 떨고 있든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참회인 거예요. 근데 그 참회인 동시에 그 죄를 용서받은 나 같은 죄인 용서받은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서서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자기 자신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그리스도를 자기를 위해서 보여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정말 기뻤던 것이죠. 사실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울다 다 울고 시작해서 울고 끝나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그 기쁨과 감격에 울고, 또 우리가 그렇게 울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지난번에 그 나인성 과부가 울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눈에 눈물을 닦고 그게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울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게 힘인 거예요. 또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신부로, 한 남자의 여자로 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인이 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울고 나서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급하게 가서 수건이 없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용서와 그리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너무나 감사해서 아니 머리털이 아닌 온 몸으로라도 정말 자기가 어떻게 되더라도 주님을 깨끗하게 그 발을 씻겨드리고 닦아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왜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드려도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만입으로도 모자라다는 거죠. 의무만 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모든 100%, 200%, 300% 입이 하나가 아니라 10개가 아니라 10,000개가 있어도 그것도 모자란 거예요. 드려도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수건 찾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하니까. 그리고 나서 발을 적시고 자기 털로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왜 입을 맞췄습니까? 여러분, 발과 입술은요 극과 극입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데 이 입 정말 그 입을 어디다 거기다 뽀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 발에 입을 댄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으로, 자기의 가장 존귀한 것으로도 주님의 가장 하찮은 것도, 그것도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 소중하고 존귀하면 그 입술로 그 발에 입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주님이. 그만큼 주님이 사랑스러운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주님은 그런 존재세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진데 우리 뭘 못 드리겠냐는 것이죠.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드려도, 주님의 그 가장 하찮은 그 발 위에 다 쏟아 부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의 소중한 것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값진 것이었어요. 정말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처럼 이 여인이야말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이 여인이 오늘 주님 앞에서 이렇게 발을 씻김으로 이것을 이룬 줄을 믿습니다. 그 발의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마음, 내 목숨, 내 뜻, 내 힘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으로 하신 그 하나님의 큰 계명을 성취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영죽을 인생을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놀라운 사랑의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들 호산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큰 선지자들을 보냈다 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이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은 주님 앞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또 입도 맞추지 않았고, 감람료도 붓지 않았지만, 그 바리새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고 또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람류가 아니라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정말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영접하고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4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사함을 받았대요. 이 죄 많은 여인이 죄를 사함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49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저가 누구길래 죄도 사하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가 지금 같이 함께 앉아서 밥을 먹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모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도대체 누구길래 죄를 사하냐? 이 죄를 사한다는 말조차 그 의미도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걸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비록 식탁에 앉아서 초청해서 같이 밥을 먹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누구신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죄를 그 피로 사해 주실 그 주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같이 함께 주님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을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속으로 얘기했어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속으로 안 믿는 사람들, 얘는 주님을 안 믿는데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같이 먹고 마시면 뭐 하겠어요? 믿질 않은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걸 모르면, 근데 이 여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이건 굉장히 큰 겁니다.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뭐냐면 복을 받는 거예요. 복. 시편 30편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돈 많은 사람이요? 잘생긴 사람이요?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가 있으면서 죄가 가려진 거예요. 또 그 죄로 인해서 정죄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죄가 있는데 죄를 가려졌어요. 죄가 가려졌어요. 죄가 있는데 정죄를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고 5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0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삶 이후에는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있어야 평안한 거예요. 어디서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죄가 사해졌다 그랬어요. 너무 재밌죠. 이 바리새인은 이 죄 많은 여자가 이 여자가 어떤지 이걸 모르면 선지자인가? 하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사해 주시는 정말 큰 선지자, 그 선지자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이제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놀라운 이 사람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그냥 주어졌을까요?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그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그것을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힘과 뜻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을 때, 사랑을 했을 때 이러한 복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500데나리온 탕감을 받으니까 50데나리온 받은 사람보다 더 하잖아요. 모자른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 자신이 그렇게 깊이 헤아리지 못해서 그래요. 뭐가 있고 없고 뭐가 잘 되고 못 되고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깊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그것을 깊이 깨달으면 주님 앞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은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정말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힘을 얻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그 지체된 그 몸에 지체된 그 지체들의 사랑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신의 귀한 것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어떻게 머리털로 발을 어떻게 입술로 발을 그렇게 귀한 거예요. 눈물로 적시고 울고 그렇게 감사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교회예요. 교회.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 진짜 참된 교회들,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 주님이라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지만 정말 바리새인과 또 죄 많은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정말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그런 지체들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내가 그 어떤 것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축복받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많은 좋지 못한 생각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잘못된 습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과 권세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